3월 13일 토요일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행동과 가르침을 시작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고소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모략을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히려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산헤드린에 속해 있던 여러 분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는 데 공조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같은 생각,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논박되자 부활을 주장해왔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변호된 것에 대해서는 기뻐했을 것이나 또다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일찍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짜낸 묘안이었던, 즉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가 성공하지 못하자 입지도 좁아지고 풀이 죽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패배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른 한편으로 계속 예수님을 고소할 꼬투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입증할 생각으로 지도자격인 율법 선생을 내세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아멘. 율법의 경중에 관련된 이 질문 역시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불신자들의 구제나 봉사와 성격이 다르지요. 표면적인 사랑보다 진정한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의 경중을 나눈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만 가려서 순종하려는 자세이고, 이것은 사랑이 아닌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행해지지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활동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상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지적하시면서 어떤 것이 바른 메시아상인지에 대하여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들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지를 반문하셨습니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영적 무지에 빠진 이유는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만 믿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 역시 영적, 지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44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인용하셨지요.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뒤에 주님은 예수님께,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즉 마귀를 굴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그 이상의 존재이시지요. 즉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조차 할 자가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이론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람은 무너질 것이지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웠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겸손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깊어집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과 지혜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런저런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험과 역경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이기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지혜를, 지식을, 능력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경험되는,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기꺼이 이기며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더욱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품으로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안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사방 천지가 어렵고 힘들고 앞뒤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뿌연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경제적인 것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라고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겠노라고 일으켜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